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 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조금 더 가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임병훈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험한 세상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젊은 장로님이신데 정말 법이 없어도 살 만큼 항상 올바르고 똑똑한 그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설교를 하시는데 그 표현이 매끄럽질 못하단 말이에요. 그 설교를 들으신 장로님께서 예배 후에 목양실로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마치 율법의 잣대를 대듯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논리정연하게 조목조목 따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젊은 목사님이 당황스럽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장면을 마침 지나가다가 이것을 본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그 젊은 장로님의 그 등을 툭툭 두드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장로님, 지금 장로님 하시는 말은 100번 옳고 정확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장로님 옆을 지나가기만 하면 왠지 마음이 시리고 추워요. 그랬어요. 뭔 말인지를 좀 알아들으셔야지. 물론 옳고 그름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권사님의 이야기는 옳고 그름의 바른 논리보다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영혼을 녹이는,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안경훈 목사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부목사님들을 평가하는 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담을 하면서 바로 제 위에 계시는,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마는 대장전교회 장세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참 그 사람 마음이 비단이야, 예수 닮았어 라고 평가를 하시더래요. 그 다음 제 차례잖아요. 바로 위니까. 그러니까 듣던 분이 그러면 이병우 목사님은요? 라고 물으셨대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평가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 어른이 이렇게 평가하더랍니다. 그 사람 똑똑해.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 껄쩍지근했을까? 알기는 잘 알아. 여간 껄쩍지근해가지고 목사가 기왕에 평가를 들으려면 그 사람 마음이 비단이야, 예수님 마음 닮았어,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오늘 성안교회 여러분들에게 절실한 것은 똑똑함보다는 예수 닮은 비단 같은 마음이에요. 이것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고든 리빙스턴 교수가 그의 책 너무 일찍 나이 들어버린 나,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실을 피해갈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고집과 아집, 그리고
두려움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이다. 어차피 걸어가야 할 인생 길이라면 내 마음의 빗장을 열고 자원하여 사랑해 버리면, 중요해요. 자원하여 사랑해 버리면 나도 살고 그도 사는 신비이다. 즉 여러분, 어떤 진실을 파고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내 마음의 감옥을 벗어나는 길은 사랑이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내가 사랑해 버리는 것, 그것이 그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목사인 제 길을 꺾어 놓는 듯한 그런 말씀이고 부끄럽게 만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이란 어떤 억울한 일, 어떤 어려운 상처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신앙인으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는 그런 길이 뭘까? 오늘 제목은 조금 더 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밀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분에게 신앙인이란 어떤 길을 걸어가는 존재인가, 신앙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쭉 시리즈로 12번째 시간이에요. 하나도 관심이 없겠지만 12번이나 해서 12번이나. 그리고 오늘 광고 나온 대로 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한 3번이나 짧으면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7월 말이나 되면 제 사명이 끝납니다. Time say goodbye. 그래서 이제 급하게 마무리 짓는데, 정말 신앙인의 정체성의 마지막 피리어드는 뭘로 정말 마지막 결론을 낼 것인가? 오늘 제목을 우리가 조금 더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신앙인의 정체성의 완성은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진실된 신앙인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런 거예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인격적인 그럴 수 없는 모욕을 당했을 때 우리 신앙인이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주님은 온유와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오늘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무나도 여러분 익숙한 말이고 우리 성경에 아주 세상 사람도 아는 말,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맞는다, 때린다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 이 말의 의미가 뭐냐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는데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자, 우리 보통 오른손잡이죠. 오른손잡이가 상대가 서 있을 때 오른뺨을 때리려면 손바닥으로 때리는 게 오른편을 때리는 겁니까? 손등으로 때려야 오른편 뺨이 가겠습니까? 헷갈리지롱.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이걸로 때리대. 이렇게 꼭 불러다가 또 때려봐야 하나, 또 이렇게. 그러면 왜 제가 이런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 기왕에 맞는 거 손바닥으로 맞는 것이 모욕스럽겠습니까? 손등으로 맞는 게 더 모욕스럽겠습니까? 알기는 또 잘 알아. 이렇게 탁 치면 더 기분이 되게 나쁘거든요. 차라리 옳게 때릴 때 덜 나쁘죠.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어느 쪽 뺨을 맞았냐 때렸냐에 중점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욕스러운데 뺨을 맞는 것 같은 모욕스러움이 있는데 더 모욕스럽다는 거예요. 손등으로 맞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모욕스러운데 갑절로 더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을 때, 이런 멸시를 당했을 때 우리 신앙인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이와 같이 나를 개처럼 취급하고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벌벌 떠늘리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으로 대적하지 말고 왼편
밭까지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말해서 여기 말씀은 내가 뺨을 맞는 한 모욕스러움 중에 뺨 등으로 맞는 모욕을 당할 때 보복의 칼날을 세우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그에게 관용을 베푸는 영적인 덕스러움을 가져라 라는 말씀이 이 뺨 때리는 이 얘기예요. 뺨을 맞냐 틀리냐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세상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앞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나에게 상대방이 악한 일을 했으면 나도 악하게 갚는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옳다 그러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처럼 악을 악으로 이는 이로 눈을 눈으로 갚으라는 말 너희가 듣기는 했지만 그런 것이 신앙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너희들이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냐? 신앙인으로서의 권세가 어디 있으며 신앙인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다면 너희들은 신앙인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말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한 것이 로마서 12장 19절에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아서 이긴다면 이긴 게 아니라 진 거라는 거예요. 악에 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면 그게 진짜 이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덕이나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리 시간으로 듣지 마세요. 도덕 시간으로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인의 정체성은 이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의 모공편에 보면 여러분 다 아는 이 얘기예요. 싸우지 않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평화가 진짜 승리이다. 다 아는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일본 전국시대 그러면 정말 그 칼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런 처절한 시대의 최종 승자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예요. 이 사람이 보복하고 죽고 죽이는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자기 자손들에게 남긴 유훈이 이런 얘기입니다.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으니 서두르지 말라. 분노는 적이라고 여기고 자신을 책할지언정 남을 책하지 말아라. 그가 보복하고 칼로 수많은 생명을 죽였으면서도 그의 마지막 결론은 분노는 적이다. 자신을 책할지언정 남을 책하지 말라는 유훈을 남깁니다. 여기서 심각한 것은 세상 사람들도 분노와 보복은 무익하다는 걸 아는데, 아니 신앙인들이 분노하고 보복한다면 이게 신앙인이냐는 거예요. 신앙인의 정체성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인격적인 모독 중에 모욕스러움을 치를 떨리는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미움을 자비로 녹여내는 온유한 승리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받지 않도록 하라 그랬고, 디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 성안교회가 신앙의 정체성 마지막 피리어드는
곧 너희가 그럴 수 없는 모욕감을 받았을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악으로 갚으라. 이것이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안교회가 이렇게 온유함으로 자비와 긍휼로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얘기예요.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겼어요. 그 마땅한 권리가 아니라 최소한의 마지막 보루, 이 권리까지 빼앗겼을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것까지 양보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5장 40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랬어요. 뭐 요즘 현대인들이 무슨 더럽게 냄새나게 속옷을 달라 그래, 그것도 소송까지 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옷은 재산 목록 1호예요. 옷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옷이 아니에요. 너무너무나 귀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 속옷을 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겉옷까지 주라는 이 겉옷은 우리가 더 좋게 여기지만 이 겉옷은 마지막 보루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어떤 사람이 겉옷을 저당 잡고 돈을 빌려 갔다 하더라도 저녁 때가 돼도 안 갚아도 그 겉옷 돌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만 뺏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22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속옷은 절대로 빼앗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릴 뿐만 아니라 그 속옷은 통으로 짜진 건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걸 가지고 저녁엔 그걸 덮고 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은 어떤 의미든 내가 뺏길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누가 속옷을 갖는다고 고소 고발했을 때 겉옷마저 마저주라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보로까지 그거 양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이 지금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왜 그래야 되나? 그런 바보가 있나? 여러분, 예수님을 똑똑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바보 예수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 주변에 부도를 맞고 밥그릇까지 다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내 돈 빼앗겼다고 고발하고 소송을 거듭해서 기연히 그 사람을 감옥 가게 해야 마음이 풀리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다고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있는 것도 마저 주라는 거예요. 아무도 동감을 안 하고 지금 나를 쏘아봐요. 지금 그 신앙인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는 은행에 적금보다는 계를 많이 했어요. 끄덕이는 사람은 해본 사람인데 계를 많이 했어요. 여자분들끼리. 근데 흔히 왕주가 돈을 한꺼번에 쓸어가지고 도망간 사건들이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큰 돈을 왕주가 병원 의사 부인들끼리 하는데 하나 도망가 버렸어요. 왕주가. 얼마나 우리 어머님이 허탈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왕주가 저 강원도에 산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쫓아갔어요. 돈 내놓으라고 하려고. 쫓아갔는데 그 강원도 산골에 살고 있는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형편무인 지경인 거예요. 돈 달라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돈 달라고 한 저희 어머니가 있는 거 다 내놓고 왔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내 돈 뺏어 가서도 그가 처절하게 힘들면 내 것까지 주고 와야지. 그걸 그여이 뺏어 와야 되고 그걸 그여이 감옥 가게 해야 마땅하겠느냐는 거예요. 아,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의 법과 논리는 그게 마땅해요. 그렇지만 신앙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인은 너 있는 것까지 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마저도 세상 사람들처럼 법만 밝히고 심심하면 소송하고
자기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교회들이 있고, 이것은 전혀 신앙인답지 못하고, 그러기에 교회가 오늘날 예수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썩은 냄새가 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도 자존심 상하는 건 용납할 수 없고, 내 권리 조금도 훼손되면 참지 못하는, 그건 교회 아니라는 겁니다. 있는 것까지 내주는 게 교회지, 뺏겼는데 또 내주는 게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욥이 한꺼번에 재산 잃고 자녀를 다 잃었어요. 그러나 그의 위대한 고백이 뭡니까?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나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동안 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다 거두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것도로 가져가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결국 뭐예요? 욥에게 하나님이 배나 더 복을 주었다, 그렇게 결론 내고 있어요. 다 뺏겼는데 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배나 더 복을 주었다. 여러분, 큰맘 먹고 내가 다 양보한 것, 억울하게 뺏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여러분에게 배나 더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논리는 이자까지 계산해서 다 받아내는 것이, 그것이 내게 유익이고 그것이 바른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인은 있는 것까지 맞아주는 것이 신앙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안교회 교우 여러분, 신앙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신앙인은 내가 있는 것까지 최후의 보루 것까지 빼앗겼다 하더라도 마지막 그것까지 양보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길이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성안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의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런 세속에 물들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속박을 당했을 때 내 자유를 잃었단 말이에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는 시대에 내 자유를 속박당했을 때 내 의무를 넘어서서 오늘 제목처럼 더 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표현을 오늘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누가 뭐 오리를 억지로 가자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당시의 로마 군인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당시의 로마 군인들은 우리처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몸을 바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시의 로마 군인들은 용병들입니다. 거의 돈 받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군장이나 또는 식량이나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인을 데리고 다녀서 누군가가 같이 가져야 돼서 그 먹을 양식, 평소에 그 갑옷을 입으면 무거우니까 벗고 다녀야잖아요. 이걸 다 옮기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군인이 자기 군장을 옮겨야 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인들에게 권리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든지 잡아다가 너 이거 오리까지만 갖다 줘 라고 명령하면 아무도 거스릴 수가 없어요. 법적 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나 멀쩡히 가는데 갑자기 너 이리 와, 이거 군장 오리, 뭐 요즘 오리면 한 2kg 정도 되나요? 너 오리 가자 하면 꼼짝없이 가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리 가자고 하거든 오리만 가지 말고 심리까지 가라. 아무도 지금 동감을 안 해. 지금 오리 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무슨 심리까지 가? 세상은 그래요. 오리 가는 것도 억울해 죽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리까지 마저 가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권한이, 내 자유가 침해됐어요. 내 권리가 침해됐어요. 그것을 거부하거나 억울하다고 불평하지 말고 조금 더 가주는 너그러움이 신앙인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때로는 살다 보면 내 권리가 침해되고 내 자유가 속박되고 어떤 때는 강요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리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가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인간이 인간다운 게 뭐냐, 부수적인 그런 위대성, 그러니까 외모나 지위나 돈, 이것으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위대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 인내, 포용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인을 신앙인답게 하는 것은 권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포용력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신앙인을 신앙인답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형제 자매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똑똑한 것 같지만 그렇게 세상과 똑같이 살면 교회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역겨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무조건 그럼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무조건 잘못을 덮으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도 정의를 하수처럼 흘러가게 해야 될 게 교회예요. 어쩌란 말입니까? 세상은 정의를 세울 때 법의 논리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런 논리로 정의를 세워간다면 교회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포용함으로써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지만 성경은 사랑풀이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내 원한을 풀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움과 그리고 어떤 법으로 그것을 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런 거로 풀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보복으로, 미움으로, 정죄로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배려와 긍휼로 풀어나가는, 정의를 세워가는 곳이에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정의가 세워진다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법적으로 어떤 미움과 정죄로 정의를 세워간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신앙인의 길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교회는 왜 오셨습니까? 왜 교회 다니십니까? 다르기 때문에 오셨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풀어가는 논리가 달라요. 정의를 세우는 논리가 달라요.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사는 사람, 그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어떨까? 저더러 그렇게 살려면 저도 인간 이병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저도 못해요. 그거 못합니다. 그 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 내대로 못해요. 아까 2부 예배 끝났는데 어느 분이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은혜로 꼭 푹 빠져 살고 싶은데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써도 아직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마음 갖는 자체가 이미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맡기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 모두가 성령 안에 거듭나 새 사람이 된 사람,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를 구하는 사람, 십자가에서 자기 자아를, 자기 아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사람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곧 오리를 가자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더 가져오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간디가 기차를 타려고 탁 오르는데 그만
슬리퍼를 탁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샌들을. 그러니까 얼른 이분이 자기 마지막 샌들을 탁 거기다 던져놨어요. 옆 사람이 물었습니다. 샌들 하나 잃어본 것도 억울한데 왜 그것마저 던져줍니까? 대답이 이겁니다. 누가 주스면 마치 짝이 맞아야 되잖아요. 아십니까? 이해가 돼요? 하나 잃어버렸다고 억울해 마저 던져주라는 거예요. 이게 더 가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교회의 논리란 말씀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논리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내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 내 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희생과 헌신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빅tor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얘기는 설교하면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장발장이 신부 방에 들어가 가지고 은수저 은장비를 그 은대접을 가지고 도망가다가 경찰에 잡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신부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자네 내가 그 은촛대까지 줬는데 왜 그건 안 가져갔어? 이거 마저 가져가. 이게 신앙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 걸어가. 저는 잘 됐어. 그래도 저 사람 그래 저 감옥 또 가는 게 맞아 장발장. 가서 감옥에 더 수십 년 썩게 만들어. 이게 세상 논리라면 우리 신앙인은 왜 이 은촛대 마저 가져가지 왜 안 가져갔어?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또 내 마음속에 보복하지 못해서 응어리진 분노가 있으십니까? 아직도 원한이 남아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든 미움을 성령의 불길로 완전히 씻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미워하면 원수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면 원수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 단순한 논리로 여러분은 원수가 많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원수가 줄어들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원수가 없으면 더 좋겠잖아요. 그 길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 할수록 여러분의 원수는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사람은 없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미움은 우리를 불행과 후회로 몰아가지만 사랑은 우리를 행복과 평화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가야 할 길, 신앙인의 마지막 피리어드는 용서와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1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인의 정체성에 대해 쭉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제목을 더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진 것은 그동안에 여러분이 신앙인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마지막 피리어드는 그보다 더 가주는 사람.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길이에요. 신앙인의 정체성 마지막 정점은 사랑에 있습니다. 용서에 있습니다. 성안교회가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하고 정말로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12주 동안 신앙인이 걸어갈 길을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마침표는 결국 사랑과 용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들 악을 악으로 갚아 악에 지지 않게 하시고 악을 선으로 갚게 하여 주시고, 누가 나에게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누가 나에게 오른편뺨을 치거든 왼편뺨도 돌로 대고, 누가 나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더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안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한국 기독교회 그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